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대략 1% 정도의 이방인 외에는 99%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 밖의 디아스포라 출신들로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거나 또는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았던 사람들로 주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파건 헬라파건 혈통적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한편 이들 중에서 할례를 앞세웠던 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할례파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극단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할례자로 인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는 애매하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은 그 내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며칠 머물며 그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먹은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고 할례자들은 그 점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일까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50년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교회로 엄청나게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의 물꼬를 열었던 빌립 집사를 배출한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도 사도들도 직접 신앙을 양육받았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들을 지도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저항한 것일까요? 알고 보면 가정이나 또 사회나 또는 교회나 나라 역시도 대부분 갈등은 대단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고 갈등의 시발점은 아주 사소한 오해나 이렇게 편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공개하는 문제로 시비가 일었는데 이제는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을 때는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혈통 문제를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 사도에게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아수르로 끌려가 여러 민족과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이렇게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용납을 했습니다. 왜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점을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기들과 같이 했던 전통적인 율법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에 있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격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데 베드로 사도가 고작이야 반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냥 붙들어서 며칠 더 유예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거절 못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먹여야 하잖아요. 함께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새끼 먹은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 유대인들의 시각을 보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도시였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기에 전통적으로 굳어진 어떤 정서적인 어떤 벽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받았던 사도행전 8절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을 텐데, 사도행전 8절 말씀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응당 지역과 혈통을 뛰어넘어야만 될 수 있는 일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왜 이렇게 시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사마리아 벽을 넘어 인접한 가이사랴의 지방조차도 편견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통해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히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여겼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선교는 선교냐, 우리가 살고 봐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좀 다른 분이 계시겠죠. 한데요, 어떻게 그토록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라는 그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어떤 전통에 집착해서 복음 전도 현장의 형편을 강구한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들도 가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그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애혹된 정서나 어떤 자신의 어떤 편견에 갇혀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는 모름지기 복음의 본질과 받은 바 소명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간혹 본질을 벗어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복음의 역동성을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다 이 사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뭔가 특별히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우리의 정서를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꼬여지고 갈수록 우리가 더 편협해지고 애곡되어 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의 시비를 어떻게 풀어내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4절 18절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의 시비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감정으로 대립하고 같이 부딪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비는 사람들이 사악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사악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좀 강해지면,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강해지면 작은 시비는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작은 시비거리 하나조차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고 성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는 각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난 것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폭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래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풀어내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교계나 개별적인 지교회나 또는 가정 안에서나 서로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갈등이 첨예하게 증폭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이렇게 절제 없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점잖아도 싸우는 거 보면 참 험악하죠. 그죠? 다들 이렇게 신사숙녀 겉으로는 참 이렇게 멀쩡해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셨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미 우린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파에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관통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혜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듣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가 받았던 응답을 또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베드로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대신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자에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혈통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내장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역사적 과정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란 이 사회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정서가 또 생각들이 우리 밑바탕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나고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모진 역사가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자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이른 100년 동안 BC 430년에서 331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거죠.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우리가 나온 말은 메데 바사 할 때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은 이란입니다. 그죠? 이란이 한때 페르시아로 대단히 영화를 누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331년에서 BC 167년 동안 이제는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는 4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통치했던 셀리쿠스 왕조의 어떤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때 이스라엘의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안티오쿠스 때 예루살렘 성지나 대지피를 뿌리면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교를 아주 모욕했습니다. 여기에 분을 품고 더 이상 못 참아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카비 가문이었는데 이들이 그 안티오쿠스를 내몰고 이스라엘의 독립된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래서 167년 BC 167년에서 BC 63년 대략 100년 동안 처음으로 이제는 독립 국가를 세우게 되고 자기 민족에서 다스리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다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63년부터 AD 1세기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뭡니까? 예수께서 그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BC 4년에서 6년에 태어나셔서 바로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때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잡해져, 특별히 종교적으로 복잡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자 복음 대신 율법으로 그리고 다민족이던 거부하는 등을 밑바탕이 있어서 자기 민족만의 구원으로 그리고 자기들만의 제사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바로 유대교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유대교가 하나님의 계시 없는 유대교가 발전되면서 유대교가 여러 분파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대교는 이제는 더 뿌리가 깊어지고 그들의 어떤 배타적인 정서 그리고 율법적인 정서가 아주 깊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뿌리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할례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세에서 못 벗어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을 치료했던 베드로까지 지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좀 비슷해요. 이 사회가 지금 극자와 극으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첨예하게 좀 다투고 싸우고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조차도 이러한 세상적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그 아래 휩쓸리면서 교회끼리 극자 극우 대립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감정상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오늘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역사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편한 때가 있었습니까? 2조 500년 동안은 그 성략이 짓눌리고 왕조에 짓눌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양반 있었고 또 이렇게 천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런 계급 사회 속에서 숨도 못 쉬게 짓눌려 살아온 사람들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천민들은 돼지 취급했는데 사고 팔고 물건 취급을 하고 살았는데 인격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쪽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도 이 신분 계급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한지 말해줬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거기다가 우리는 일제 식민 속에도 짓눌렸어요. 일제 식민 속에서. 그래서 오늘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을까요? 해방되니까 이제 살만 했는데 해방되고 보니까 일제시대 경찰들이 또 경찰이에요. 또 붙들려 또 고문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뭐 반미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가질 감정이 뭐 반의 감정들이 막 싹틀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요. 그 속에서 정말 공산당들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이 공산당 공짜만 나와도 그냥 사지가 부르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일시키지 못하고 막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편한 대로 갈라놓기 때문에 이 반미 감정이 또 우리 속에 얼마나 강하겠어요. 민족이 통일되는데 이들이 막았었다 생각해서 반미 감정이 얼마나 치열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지금 잔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역사적인 굴곡을 지나오면서 좀 상처나 어떤 개인들이 받은 정서가 입장이 달라서서 형성된 것들이 우리 속에 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사의 문제가 아니고 근대사부터 시작됐던 그 우리 민족의 밑바탕에 있는 것들이 각자 행편에서 좀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공산당에게 이렇게 가족을 잃은 사람, 우리 김문정 권사님도 그 아버지가 공산당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도 아버지가 공산당에서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고생했는지 공짜만 나와도 부르르 따라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뭐 저쪽으로 보낸다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하다 다 망한 사람들 많아요. 망하고 일제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해방됐더니 또 그냥 일제에 앞장섰던 사람들 앞에 또 고통당한 사람은 또 이쪽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정이 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정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극복해요?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사도들조차도 어느 면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에스라엘 지도자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뀔 수가 없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역사는 바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정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만져보세요. 어두워요? 밝아요? 뭔가 좀 개만 있으면 좀 한바탕 좀 해보고 싶죠? 그런 분 계세요? 개만 누가 한번 건드려라. 좀 시비 좀 걸어줘. 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시비만 걸어봐라. 고린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문제로 시비를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또 로마서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사회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교회의 전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나 문화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피차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조차도 혈통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할례파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도 유대교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극단적인 편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할례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기 전에 일단 유대교로 들어와서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바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냥 할례도 받고 율법 지키고 나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할례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향해서 니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나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거운 멍에를 메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금했던 혈통지 또한 바로 이러한 편협된 고정관념에서 기인된 것이고, 이러한 편협된 고정관념은 그들의 애곡된 역사 속에서 잘못 형성된 유대교의 혈통지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결국은 공부도 못하고 이혼해서 돌아왔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별것 아니에요. 어떤 걸 이혼하냐면, 미국에 유학 가니까 남편도 공부하고 학교 다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려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 벌어서 남편을 이렇게 뒷돈을 대준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아내가 늦게 직장에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직장에 갈 때 쌀을 씻어서 밥통에 앉혀놓고 남편에게 부탁한 거예요. 시간 맞춰서 집에 오면은 밥솥에 코드를 내려달라고. 코드를 누르면 밥이 되잖아요. 코드 눌러달라고. 근데 남편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시비가 붙었어요. 아이가 붙을 때 남편이 안 눌리냐? 그렇게 하면 버릇된다고. 버릇된다고. 그게 오랜 유교의 전통에 사로잡혔던 이 못난 남자들의 자존심. 그죠? 남자들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부엌에 들어가면 지팡이로 맞아요. 어디 사는 놈이 부엌에서 이렇게 건들거리냐고 야단을 맞아 부엌을 들어가지 못해. 어른들은 하도 야단 맞아죠. 남자들은 절대 부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만 힘들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걸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코다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이게 뭐냐?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편협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사람마다 가보면 하나씩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참 희한하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까? 그렇다면 이러한 두터운 벽을 깨뜨렸던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최초 역사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당시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혈통제 유대인뿐만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당시에도 헬라 문화권에 살던 소수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들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교회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교회 안에도 소수의 이방인 출신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분명히. 그리고 그들 같이 먹고 마셨다고요. 그래놓고도 유독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머물며 함께 먹었던 일로 시비를 삼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 받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죽일 놈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사실 이것이 연약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너무 연약해요. 다 약해 사람이 저마다. 그래.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또 비판하면 또 부르르 끌고 올라가지고 또 시비가 더 확산되죠.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덮어갈 줄 압니다. 그러한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문제가 없다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이 기어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제일 시끄러워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악해져요. 더 연약해서 더 골치 아파요. 그 친구, 사업하는 친구가 그러대요. 자기는 일단 거래처에서 예수 믿으면 안 만나고 피해 간대요. 거래 안 한대요. 복잡하대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교회가 시비를 삼아요. 가만 보세요. 그죠? 얼마나 말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삼냐고요. 가정은 또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비를 삼아요. 게다가 성령의 은혜가 소멸돼서 그러지 압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면서 거기에 살짝 숨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만족을 도모하고 자기 영광을 도모한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비열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러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는 뭐다 공통된 말씀 하나 주셨는데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 가는 말씀을 좀 제발 들어라. 그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은 안 들어.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결론적으로는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다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고넬료 그 집에 임하셨음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은 선물 주셨는데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례파를 향해서 대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느냐? 뭐가 오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어떤 책망하거나 그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내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 역시도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수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부딪힙니다. 사실 많이 부딪혀요.
비단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모든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열방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기 원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기 원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럼 뭐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까?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건 잘 몰라 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30년 정하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완벽하게 타락할 때까지를 참고 기다려준 거예요. 참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430년을 기다려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뽑아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남셋으로. 이들이 뒤섞이면은 여호와 신앙이 다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다가 애굽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진,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했고 이 아브라함 족속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것을 좀 천시 여기서 섞이지 않아요. 따로 남셋에 다 섞여서 거기서 장성해서 이 가나안 땅에 물들지 않을 만큼 성장할 때 끌고 가나안 땅을 보내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더 타락했어요? 더 타락했어요. 완벽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면 이스라엘은 또 금방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멸하도록 말씀하신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받고 또 타락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무진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아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이름을 내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오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팔아 장사를 해 처먹지. 그런데 하나님 뜻을 쫓아요.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것들. 아주 마귀의 새끼들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또 쫓아다녔 또. 이게 또 뭐예요 또?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유사 복음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하는 말씀대로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하는데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을 하고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딱 이렇게 해요. 참 현명하시고 지혜롭고 참 살살 잘 미꾸라지 피어다니면서 잘 살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 잘 믿는다고 같이 볼지 모르지만 한번 묘해요. 세속주의 신앙, 사업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임금 착취하고 막 짓밟고 속이기 위해서도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게 복의 저주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내가 어루지려고 하고 있는 것들, 율법주의 신앙, 겉으로는 할례파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모든 성향들은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서 성령을 듣지 못함으로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이 문제가 아닐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닐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서가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정서가 안 바뀐다. 이건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걱정이 생기면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 불안할 수 있고 때로 초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에 붙들고 살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잠시 걱정하다 또 우리 제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한번 잠깐 미운 생각이 들어도 평생토록 그냥 내 마음에 새기는 원수, 자식아 나 죽기 전에 저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의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들을 때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참 완강하게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길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런 면모를 보면 역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말했어요. 잠잠했다. 알겠습니까? 말씀 듣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 잠잠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생각은 안 해요. 들으면 이쪽으로 내보내. 자, 교통 정리를 잘해요. 말씀 듣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시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의 편견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내가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내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내 뜻에 맞춰줘야 할까요? 뭐가 좋아요? 잘 한번 다시죠. 항상 우리는 절대 안 해. 말은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셔야지. 우리는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 뜻에 맞춰 사는 것에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내 뜻에 내 형편에 주님께 맞춰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 애국된 사이클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증거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논란이 생기면 어떻게 처신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 교회가 깨질 때까지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며 싸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고 그 안에 성령에서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경우에는 모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크리스찬 다움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산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고 그래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돼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마음을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은 순복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정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성령의 세심한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의 온 세계관을 다 뒤어 바꿔서 완벽하게 개혁한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해냈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평을 열어가십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례자들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그들과 밥 몇 끼 같이 먹은 것을 가지고 시시비를 가리고자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자.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갈등은 내가 내 생각으로 풀어보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 또 자녀들과 사시는 분들, 우리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죠. 어떻게 풀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놈아 예비 말 들어 그러잖아요.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서로 그렇습니다. 안 풀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자. 사람이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풀어가도록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심지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인종에 대한 차별의식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로 서로에게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안에도 어떤 편견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내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고, 나아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